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는 가정의 달로,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은혜가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달에는 많은 행사 일들이 있지요. 먼저 첫 번째 주는 대부분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이제 다섯째 주까지 있으면 네 번째는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넷째 주일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5월 21일 부부 주일로 지키고, 다섯 번째 주까지 있으면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 다섯 번째 주가 없으면은 넷째 주를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정의 주일,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가정의 상이 어떤 건가요?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좋은 집이라 할 만한 기준, 이 정도 이런 모습이면 좋은 거라 할 수 있지라는 기준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으면 다 달리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고 착안하여 본을 받고 표상 삼아 주님 안에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좋은 가정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가정하면 신약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많이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삭의 가정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 이삭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로, 또 번제단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됐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살아난 아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가정을 자세히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건의 가정이었어요. 만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아내를 먼저 사별하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위해서 보내지요. 그런데 대략 400km 이상 떨어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근처에도 찾을 수 있어요. 근처에도 참한 아가씨, 마음씨 좋은 아가씨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여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여성들이니 그런 여성이어서는 안 된다. 고향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여성을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택하여 그 임무 수행을 맡기고 보냅니다. 그 임무란 것이 참 막막하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며느리감을, 주인의 며느리감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데려와야 하는 건가? 그걸 안 알려줬어요. 근데 그 종이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건 조건은 뭐냐? 나그네인 나와 얍대, 그러니까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그네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우리처럼 우물을, 이스라엘은 우물이 종류가 많은데 우물을 바가지를 팍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옹달샘처럼 사람 그 허리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떠서 먹는 그런 우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깊은 우물은 좀 계단식으로 걸어 내려가서 물동이로 지고 다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혼자가 아니라 예물까지 갖고 갔어요. 분명히 함께 대동한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물을 먹이려면 적어도 5번은 오르락내리락 물을 길어야 했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여인,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며느리감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녘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 아내의 신부감을 맞이합니다. 그 아내의 신부감을 맞이할 때 그는 들녘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해질녘에 그 들녘에 나가서 이삭은 무슨 묵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아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봉사하다가 만난 여인, 또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만난 남편, 이 둘이 가정을 이뤘으니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경건한 가정 맞아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또 특징이 있네요. 이 가정엔 제3자가 끼어들지 않아요. 제3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 있었죠. 그래서 가정이 불화했어요. 또 그의 아들 이삭 말고 그의 손자 야곱은 아내가 많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티격태격 참 힘들었어요. 근데 유달리 이삭의 가정은 제3자가 없어요. 그죠? 아내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해로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경건하게 그렇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봉사와 기도 중에 만났으니 어찌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 안에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의 가정이었어요. 이삭의 가정은 평화, 화평. 이삭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순종이지만 저는 이삭하면 생각나는 것은 우물입니다. 지금도 마을에서는 공동 우물을 팔 때에 저 어렸을 땐 그랬어요. 마을이 촌락을 이뤘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상수도가 없을 때니까 반드시 우물이 있어요. 그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얕은 우물이 아니에요. 대부분 마을 우물을 보세요. 깊은 우물입니다. 깊다는 것은 사람 키 몇 배나 되는 깊이가 있어서 두레박을 던져서 길어야 하는 우물 말이에요. 그런 우물을 동네 장정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판 겁니다. 그런 우물을 하루 이틀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의 가정은 있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방해하고 메꾸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한두 번은 양보할 것 같아요. 그러나 2번 이상 되면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애써서 힘써서 판 우물을 자기 거라 우기고 이것을 메꾼단 말이냐 하면서 지켜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나 이삭은 놀랍습니다. 3번, 4번까지 그들이 인정하며 손들 때까지 양보하고 떠나고 밀려서 외곽으로 변방으로 밀려가기까지 그렇게 손해보는 삶으로 어리석어 보입니까? 자기 것을 지켜야지 한두 번 양보하고 그래 보입니까? 그렇다면 평화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양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기까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양보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았겠어요? 아니죠. 평화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도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 뜻을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3번 해가지고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비단 장소만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이 넓었어요.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다른 데서 우물을 파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지경을 주셨다라는 것이 르호봇입니다. 넓은 광활한 들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양보하고 물러서면 내어주면 손해볼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양보하고 내어주는 이에게 더 넓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근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다 한 가정. 어떤 데에서요? 열심히 우물을 판 가정입니다. 있는 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물을 팠던, 열심히 우물을 팠던,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우물 판 그 가정을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변방으로 밀려갔던 그가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것이다 하며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먹을 것이 보장되고 고생 안 하고 권세가 좀 있고 부귀가 넘치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좋은 가정의 토대로 삼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입증됐어요. 부귀와 풍요로움, 권세 있는 데서 가정의 화목은 깃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다 갖춰졌으니 굳이 서로 의지하고 오손도손 살 이유가 없어요. 다 갖춰졌으니. 신기하게도요, 부딪히면서 좀 가난하고 없이 살 때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서 애정이 있고 끈끈한 우애가 있고 그랬던 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근실한 가정,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가정에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삭의 가정이 이래서 참 귀하고 복스러운 가정으로 비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교훈을 주고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가정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부부가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정,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실하게 우물을 파며 선대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내 것으로 체험하며 우물을 파며 만들었던 그 축복과 은혜의 가정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만큼 놀랍게 믿음과 은혜가 축복이 있는 가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이삭의 가정만큼은 아닐지라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고, 자녀들 얼굴 대하고 상면와서 밥 먹는 시간, 부부가 밥 먹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아침에는 출근하기에 서로 바쁘고 자녀들은 학교 가기 바쁘고, 점심때는 일터나 자녀들은 학교에서 밥 먹죠. 학원에서 먹거나. 저녁도 그래요. 부부가 회식이 있거나 퇴근하는 시간이 달라요. 아침, 점심, 저녁 온 식구가 더불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한 번 있을까? 매우 드물게 됐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고 대면하는 시간이 적으니 당연히 교제가 적고 정도 들들게 돼 있습니다. 정답게 얼굴 부딪히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야 정이 깊어지는 건데 그럴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식구들이 밥을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열흘 동안인가 보름 동안인가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열흘 동안 하면 뭐 상금을 준다 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약속이 생겨서 멀리 출장을 가서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힘들더라고요. TV에서 그대로 방영됐어요.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더해요. 쌀이 잘 줄지를 않아요. 쌀이. 왜죠? 식구들이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밖에서 먹으니까. 따로따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 한 의도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식구들이 얼굴을 보고 밥을 먹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던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물을 파는 것,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복스러운 가정의 모습으로 가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봐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 예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봐도 가정의 모습이 여러 각양각색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와병 중인 가정, 또 아픔이 있어서 너무너무 슬픈 가정, 사별한 가정,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정, 멀리 자녀가 이민 가서 사는 가정, 또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여서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가 떠나 사는 가정, 다양한 모습의 가정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정 형태가 있는데 이삭의 가정처럼 맞추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복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알았는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는 것도 시작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드사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복 받고 그거는 너무너무나 편협적인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 예수 믿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부부가 앙숙으로 싸우기만 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주인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하다냐?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취직도 안 되고 질병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고 푹푹 한숨만 내쉬고 이게 무슨 가정이라냐?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 똑같은 가정인데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몇 년 전에 소개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목회를 하신데 개척교회를 하세요. 하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셋이에요. 딸, 아들, 딸. 막내딸은 8살, 큰딸은 중학생, 둘째는 아들인데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의 손이 한참 필요할 때 막내딸을 낳고서 사모님이 몸져 누웠어요. 몸져 누웠다는 것이 그냥 몸살 그런 누운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어요. 말도 못해요. 사지를 못 쓰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잠만 자요. 그러니 김병년 목사님이 자식들 키우며 살림하며
목회하며 삽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면 힘들겠다. 개척교회에 삶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사모님이 와병에서 누워서 까딱 하나 못하고 병수발해야 하고 자녀들은 셋인데 교육비 나가고 목회해야죠. 아내 수발해야죠. 살림해야죠. 자식들 키워야죠. 혼자 다 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페이스북에 인기가 많은 이들이 글에 공감하면서 책을 냈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행복해? 막내딸이 한 말이에요. 아빠, 우리 집은 가난한데 왜 행복해? 아빠가 물었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아이들 태우고 봉고차에서 오면서 막내딸이 그 말 하길래 너 가난이 뭔 줄 알아? 8살 애기가 말하니까 가난 그 돈 없는 거잖아. 그래요, 맞아요. 풍족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공급이 안 되는 거 가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해? 그 아이의 행복이 뭔지 궁금해 물었대요. 너 행복이 뭔 줄 알아? 응 하면서 모두가 기쁜 것. 그 가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 이렇다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사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린 꼬맹이 8살짜리가 가난한데 우리는 행복하다 할 정도면 그거는 된 거예요. 짤막짤막한 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짤막한 글 중에 의미 있게 읽었던 또 하나가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찬송을 11곡을 냈다 불렀대요. 아빠가 부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11곡을 목청껏 불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목청껏 불렀다 하는데 우리 식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목소리 높여 불렀던 사람은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내는 말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해요. 사지를 못 써요. 수발해야 돼요. 근데 그 아내가 누워있으면서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부르는 11곡의 찬송을 들었겠죠. 남편이 함께 부르는 찬송을 들었겠죠. 남편은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비록 말도 못하고 누워있지만 가장 크게 불렀던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아내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구조의 모습이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스러운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요. 가진 것도 없고 병든 아내와 가난한 개척교인데 어디서 그 행복이 났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가정이라면 힘들어서 못 산다. 웃음이 어딨냐? 한숨만 나오지.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 하루하루 바둥바둥하게 저녁까지 일해야지. 무슨 찬송이고 무슨 예배다냐?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거기에서 많은 감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 모습이에요. 식구들 중에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 몸 연약해서 괴롭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 한숨 쉬고 눈물로서 사시는 분,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다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불행의 길로 우리를 가져가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식구들을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맛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우리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바로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물을 파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듯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입증해냈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면 자녀들 교육은 그냥 돼요. 그냥 보고 배워요.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거칠에만 하는지,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일에도 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알아요. 알아.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엄마 아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50점인지 80점인지 100점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아이들이 정녕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우물을 제대로 파십시오. 우물을 파는 것이 힘겨운 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흉년에도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지게 하셨더라. 이삭의 가정은 그것을 입증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간에 우리 기억하십시다.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열심히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스럽게 우리 가정을 이루어주실 거란 사실. 우리는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진행 중이에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고 예수 잘 믿으며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가고 믿음으로 사는 일들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일이 있어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어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파면 그렇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성도 여러분, 5월달 맞아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가정이요, 또 열심히 말씀대로 우물을 파는 가정 되셔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의 샘이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스러운 가정, 그런 가정, 부부,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가정 이룰 것인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사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우물을 파며 그 안에서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복된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